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 밤에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이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날인 것과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리는 그날이 칠년환란 끝날인 것을 아셨습니까? 주의 날과 그날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밤에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기에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그날은 무엇입니까?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리는 그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다 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주의 날을 4절에서 받아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주의 날과 그날이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신자들은 잠들어 있기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러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신자들은 잠들어 있기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러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다른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했기에 다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했는지 아니면 낮과 빛에 속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신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중에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신자라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아직은 낮과 빛에 속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목적이 바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과 신분 상승과 함께 부와 명예를 누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인류의 공헌을 위해 각 분야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에 목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낮과 빛에 속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이 땅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자기를 구원한 목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가 뭐라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 우리가 왕이 되는 자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긴박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걸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목적까지 깨달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자신이 아직은 낮과 빛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 밤과 어둠에 속한 신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밤과 어둠에 속한 신자인 것을 인정함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밤과 어두움에 속한 신자인 것과 잠자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제가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알려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밤과 어두움에 속한 신자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낮과 빛에 속한 신자가 되려고 허구한 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초신자 때 주변에서 낮과 빛에 속한 신자가 되기 위해 금식하라고 권면을 해서 1일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는 여기에 더해 15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식에 성공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3일 금식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낮과 빛에 속한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줬더라면 이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밤과 어둠에 속한 신자인 것과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낮과 빛에 속한 신자인 것을 아는데 왜 자신이 도리어 밤과 어두움에 속한 신자인 것과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빛이 임해야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밤과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낮과 빛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낮과 빛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밤과 어둠이더니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밤과 어둠으로 사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깨어날 것 아닙니까? 깨어나야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자신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밤과 어둠이더니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이 된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항상 기뻐하는 낮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낮이 된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자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잠들어 있는 걸 몰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실천을 안 하거든요. 아니,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나랑 하나가 된 걸 안다면 5만 가지 생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이제 주님의 생각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구나.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아는 게 여러분이 생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왜요? 맞아봐야지 여러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누가 빼져간 말을 했는데 오른편 맞은 거거든요. 왼편 돌리기는커녕 자기는 2대 때리고 있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서워서 못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인데 잠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무익한 말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왜요? 다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아니까는요. 아니, 아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에 있는 씨앗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손에 있는 인자의 살과 피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잠자고 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안에서 투덜거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게 아니라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당신 이러고 있냐고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잠자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야지 뭐예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안다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를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밑으로 보고 마음껏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깨어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잠자고 있구나, 내가. 죽은 자는 안 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죽었다고 보지를 않아요. 잠들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깨어나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모습 많이 발견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아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 마음 됐더니 십리를 가지는 마음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깨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내가 잠자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럼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여러분, 못 올라가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열 처녀 중에서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5명만 깨어있던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 더디 오니까. 하지만 뭐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최근에 알려줘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이거 난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또 기뻐하고, 물론 애통도 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흠없게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 흠이 나오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흠이 매일 발견이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잠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깨어났더니 내가 지금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는커녕 매일 흠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이걸 발견도 못했군요. 그거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흠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럼 깨어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 분들은 못 봐요. 옆에 있는 분은 봐요. 야, 참 저분 진짜 거룩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해서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할까? 남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 치매 얘기했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똥이 몰라요. 바지 내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벽에다가 바르고 얼굴에다가 발라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영적인 치매도 똑같단 말이에요. 죄를 그냥 묻히고 살아요. 염려 묻히죠. 불평 묻히죠.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만 하고, 이거 뭐예요?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긴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치매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뭐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밤과 어둠이더니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밤과 어두움으로 사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깨어날 것 아닙니까? 깨어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밤과 어둠이더니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이 되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낮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 모든 잠자고 있는 상태를 주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낮과 빛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낮과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곧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주님이 책망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책망이 된다면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아주 팍팍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책망받는 것들이 빛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근데 거만한 사람 책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가 미워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니까 내가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여러분이 고쳐야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깐난애기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책망도 받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빛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어만 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과 멸망의 날인 그날에 대해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휴거되고 멸망의 날인 그날 이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만약에 멸망의 날인 그날이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7년 대환란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장같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6째 인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이런 재앙만 겪습니까?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도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7 대접 재앙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답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같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런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휴거 후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멸망의 날인 그날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인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경건함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행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쫓는 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는요. 그냥 옛날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웃기는 소리나 하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나 했던 그 습관대로 사는 게 인이 배겼단 말이에요.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행실들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닌데 발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 다 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남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경건해야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발견하잖아요. 아유, 이것도 주님이 아닌 것이 나왔네. 아내 죽은 시체가 나왔네. 옛사람이 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합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져야죠. 그럼 나를 부인할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매사가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안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일단 거룩해지잖아요. 말만 안 해도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로다가 이 거룩함을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애기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애가 왜 귀여워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 커봐요. 말만 해봐요. 애들 얼마나 수다 떨고 쓸데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애기들은 뭐예요? 너무 이쁘죠. 왜? 말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혼 몸이 이제 완전하게 됐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영혼 몸으로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애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말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말하던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죠. 아니요,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요, 이민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1년 안에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요. 분명히 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갔는데 영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년 된 사람들은 한국말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배우죠. 근데 1년 만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한국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어만 배웠단 말이에요. 영어만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들리기를 시작하고 영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입니까? 1년 동안에 한국말만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안에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만 부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걸 못 참아요. 왜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 내 행동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걸 좀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제발요. 이걸 해야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옥합이 깨져야지 그 안에는 향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옥합이 금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 옥합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옥합은 금이야. 내 옥합은 은이야. 내 옥합은 동이야.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옥합이 깨져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보다 더 중요한 게 향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깨진 만큼만 나온단 말이에요. 10% 깨진 사람은 주님이 10% 나오고 50% 깨진 사람은 주님이 50% 나와요. 100% 깨지면 100%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이 몇 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다 100%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럼 100%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로 여겨 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양심 하나, 말 하나, 행동까지도 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건이에요. 왜? 말이 여러분 자아가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을 다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에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면 야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네 이렇게 알잖아. 야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는커녕 매일 마귀만 나오네. 어떤 마귀요? 농담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남 흉보는 마귀, 쓸데없는 말하는 마귀, 이 마귀만 매일 보이고 산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제 시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게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소변대변 못 가리는 거 깐나내기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못 가려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게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게 좀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으로 사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좀 부끄럽습니까? 이걸 느껴야지 뭐예요? 염치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염치가 없어요. 이걸 안 부끄러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깐나내기니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언제까지 깐나내기로 있겠냔 말이에요. 틀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가지고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 아유 목사님 그거면 뭐 우리 죽은 다음에 오겠죠. 전혀 안 해요.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급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훈련 안 받는 분들 철저하게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분들 훈련 시켜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전임 구원 받은 분들이 왜 가만히 내비둡니까? 그런 분들이요. 옆에서 그런 쓸데없는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옆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동조해 주지 말고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다는 것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염치와 정절로서 여러분을 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고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부정함이 드러나면 아이고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